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잘 깨닫고 온전히 실천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성화에 대한 몇 가지 원리들 그리고 실천적인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 거룩한 삶,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떠한 교리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 또 실천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강론적인 것들 하나하나들 저희가 실천의 영역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좀 큰 틀 안에서 회개하는 삶에 대한 교훈들을 나누어 봤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대적이 무엇이냐면 역시나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너무나 자주 죄를 짓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법,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삶들을 잘 실천해 가야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주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 그가 수도사였을 때 수많은 그런 고해를 하고 고행을 했지만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의 그 답답한 사정들을 보았죠. 결국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확신하였을 때여만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막 주여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죄의 고백 그 자체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그 죄 고백이라는 어떤 행위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분의 의로우신 공로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 중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회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것들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들, 그 결단이라는 요소도 반드시 들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피하는 노력들, 죄를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들, 더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많은 노력들도 들어가야 함이 마땅한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반복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총을 누려가면서 점차 조금씩 아주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은 조금 더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삶에 대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만 대표적으로 봤는데 바울이 골로새서 3장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그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서술합니다. 이 1절에 가장 큰 원리를 얘기하는데 3장 1절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반복해서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위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전적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인 것이죠.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반대 요소들, 땅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그러한 측면에서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란함, 부정, 사욕을 추구하는 것, 악한 정욕들, 탐심,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우상 숭배와 방불할 정도로 나쁜 그런 죄악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야 하는 거죠. 이러한 그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5절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죄의 요소들, 음란한 그러한 요소들을 죽여가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요, 또 땅의 요소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행위들인데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뭐냐면 이제 5절은 주로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8절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악한 행동들, 악한 그 마음의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다 대상이 있는 겁니다. 분함, 누군가 특정 상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노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리는 것들, 악의와 비방 같은 이러한 것들은 누군가 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상대할 때 지녀야 하는 윤리인 거죠. 이것들을 바울이 주의해서 이러한 땅의 지체들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내지 말아야 하죠. 노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그 성도 다른 남을 향해서 악한 생각 자체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절대 비방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실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오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 가장 큰 분란,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러한 것들을 따로 떼서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행동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러한 행동들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와 함께 거짓에 대한 것들, 거짓말은 따로 항목을 떼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옛사람의 행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조금 따로 떼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아마 골로새 교회 안에도 추측컨대 이 말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적인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단적인 그러한 거짓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거죠. 진리와 거짓을 교모히 섞어서 결국에는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그 사상들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나, 이게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바울이 격양적인 어조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정죄하는 말을 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일부러 이렇게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것이나, 그리고 자신이 잘못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들을 확신을,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퍼뜨리는 것은 모두 다 아주 큰 죄악입니다. 참된 복음을 가리는 행위들인 거죠.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그것에 귀를 기우는 다른 사람들도 참된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사도들이요, 그것에 맞서서 싸웠죠. 양떼의 바울이 그 양떼의 감독자로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역을 위임했던 것처럼 모든 사도들, 그러한 교회의 감독자들은 그러한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러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 훈계하고 바른 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할 자들인 거죠. 이러한 거짓은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거짓을 말하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거, 또 뭐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는 거, 이런 것들 있겠죠. 또 과장이라던가, 이게 마이크가 조금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과장이라던가 통계를 조작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도 요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제가 설교할 때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증되지 않은 그 괴담, 어떤 정치적인 것들,
이것들을 너무 교회 단톡방에서 거르지 않고 막 퍼뜨려 버려요.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것은 거짓을 퍼뜨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고,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것도 그 거짓에 동조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누군가가 전달해주고 할 때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진실인지, 특별히 교리적으로 옳은 것인지,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면 이것이 그렇게 판단 내릴 만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검증의 과정 없이 남들에게 이렇게 생각 없이 막 퍼나른다면 우리는 거짓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좀 지녀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또 조금 더 이 거짓을 가지고 공격하는 대상, 일반적인 성도들, 또 특별히 연약한 자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이 목사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사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비방한다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이지만 가르치는 장로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가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권위까지 의심을 받게 할 수 있거든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이라면 그 교회의 직분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저희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람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은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직분 자체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비방하고 거짓된 소문을 한다면 그 직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분의 권위에 대한 손상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하고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물론 완전 100% 날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그 거짓말이 쉽게 들통나는 거 있지도 않은 그러한 일. 근데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게 참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과장되게 부풀리고 이 사람한테 가고 또 저 사람한테 가면 점점 더 부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그 소문들이 계속 퍼져 간다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는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남을 이제 믿지 못하고 늘 이렇게 좀 가식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짓에 동참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우리 삶이 더 투명해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직함이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에 심으신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이란 덕목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저보다 더 사회 경험들이 많으시지만 일반 그냥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도 어느 정도의 정직을 잘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일반적인 교육,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벌써 한 20년도 훨씬 더 21년 전쯤인데 그 우즈베키스탄에 1년 학생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어리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입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에 제가 거의 두마디밖에 할 줄 몰라요. 처음 장을 보러 갈 때. 얼마예요? 하랑 깎아주세요. 요 두 마디 정도만 안 채로. 그러면은 가격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얘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산기를 들이밀어 가지고 계산기로 찍어주는 걸로 이제 계산하고. 처음에는 그랬죠. 말을 못했을 때. 근데 그렇게 어리숙하다 보니까 시장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상인들이 저를 이제 속이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끝까지 정직하게 옆에서 제가 눈치를 이렇게 채워보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눈치를 하면서 야, 뭐 좀 더 비싸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손을 탁 치면서 정확하게 이제 그 물건 파는 현지인들한테 파는 가격으로 이렇게 물건을 파셨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돌아오는 때까지 계속 그 시장에 가면 그 아저씨한테 물건을 샀습니다. 되게 고마웠죠.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직함이 분명히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자연인의 정직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그 목적, 발현되는 마음, 대상, 이루어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의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죠. 정직함의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다 비롯되는 덕목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정직함입니다.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눠서 보면 신자들은 첫 번째로 마음이 정직합니다. 물론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눈먼 자들이었고 약하고 무능하고 완고하고 많은 죄를 저질러서 그 허물들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진리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자기의 것을 가르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거룩함을 지니신 분이신데 거짓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거룩과 정결과 정직함이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신자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지성도 놀라운 빛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의지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외적인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자들의 정직함의 두 번째 덕목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죠.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늘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사실 투명한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01편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또 세 번째 요소는 물론 뭐 행실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말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겠죠. 신자는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의 말은 그 마음과 분명히 조화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늘 신중하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영적인 것들을 말하기를 기뻐합니다. 진리를 고백하기를 힘씁니다. 특별히 이것은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바울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변형되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 25절에서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새 사람의 요소가 뭐냐면 거짓을 벗어버리는 것,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의 말의 정직함, 말의 거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떠한 것들로 하냐?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보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러한 요소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행실의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성품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더욱더 이 정직함이라는 요소를 소유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철저하게 연습을 해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의 빌헬무스 아 브라켈이라는 17세기를 살았던 그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한 6가지 정도의 정직함의 방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정직함을 훈련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패했음을 인정하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은 이것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미워하며 정직함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두 번째, 자신이 무능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이러한 정직한 성향을 자아내고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복된 성품을 주실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복된 성품에 대한 자신의 절박한 필요와 무능력과 더불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성령과 생명을 얻고 나누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실히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위선으로 기울여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예의주시하십시오. 위선이 드러나는 즉시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수치와 손해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정직함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네 번째, 위선적인 일을 행했다면 잠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크게 슬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 앞을 떠나 숨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눈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항상 함께합니다. 창세기 17장,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더욱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정직함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늘 남을 속이고 또 거짓을 말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범죄가 1위이고 살인자는 어떻게 해서든 때려잡을 수 있어도 사기꾼은 못 잡는다. 이것이 드라마의 대사였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세태를 꼬집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기 범죄가 일어납니까? 금융사기, 특별히 요즘 전세 사기 같은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런 그 사기, 피싱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그 배경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정직한 행실, 정직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똑같지 않냐?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 쉽게 회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냐? 더 남을 잘 속이고 있지 않냐라는 말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죠. 거짓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되고 아름답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선의 총체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려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퍼뜨리는 것에 동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행실과 말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파괴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6가지의 요소들, 우리가 정직한 그 행실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마음이 정직한 것, 우리의 말이 정말 믿을 만한 말, 건덕을 할 수 있는 그 말들로 채워져 가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자신의 마음과 행동, 말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렇게 그 성품을 지닌 채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